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절기의 하이라이트, 장막절, 초막절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초막절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 초막절은 우리의 과거를 보듬어주고 또 현재의 소망을 갖게 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오늘날의 초막절은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교회가 우리의 과거를 참으로 씻어주고 새롭게 해주고 또 현재 소망을 갖게 하고 견디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 하나님 나라의 도성,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의 초막절은 초막절이 오기까지 어떻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을 기념할 때 온 족속들이 함께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의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서는요, 7대 절기가 매주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속제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팔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에 그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주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절기의 은혜가 각자의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초막절과 신약의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이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도 또 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려 하심이요. 아멘. 이 교회의 중요성이죠. 교회의 머리 되심.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 말씀이 1장 23절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쉽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제2의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큰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제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이고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죽게 돌아오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장막을 통해서 그 크고 놀라운 교회의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마치고 앞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해 볼 터인데요. 먼저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심판을 해결하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죠. 그래서 그 5가지의 모든 것을 다 장착합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의 충만하심까지 다 장착되어져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성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뭐냐면은 머리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워가시는 구속사,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몸인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구속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이 두 가지를요, sonship과 kingship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onship은 아들내미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kingship인데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결한 신부로서 각자 현장 가운데 구속사의 삶의 현장을 이뤄나간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두 기둥, 바로 에베소서에서도 sonship과 kingship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나 땅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조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조심하시고 조정해 나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커트하고 구원만 이뤄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고려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독보적으로 독선적으로 구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커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구원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조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조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지금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인 거예요. 총체적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총체적으로 통전적인 구원을 이루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1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은요, 창세로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속, 우리를 향한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자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찾아와야 믿을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가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때요? 참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매합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길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요. 이 말씀은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고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가슴 벅찰 일인지. 또 15절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히 여길 자를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또 말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은 또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가 지혜가 있고 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창세전에 택하지 아니하면, 예정하시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따라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다른 성경은 힐문하느냐 그래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더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알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진리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비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거나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예정인지 이 시간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지하면서까지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악수로 종래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담당해서라도 다시 한번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있는데, 이 절대적인 주권이, 그 예정하심이, 선택하심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그까지 감당한다고 하는 종래에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하심이요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건 놀랍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그 완벽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요 신비요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놀라운 교리이고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은혜의 신비한 비밀에 대해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요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느 한 마을에 두 아이가 친구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우등생이라 1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아이는 참 나라에 큰 이바지할 사람이다, 그렇게 그 아이를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또 한 아이는 그냥 중간 정도 학교 성적을 따라가고 착실한 아이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고. 어쨌든 첫 번째 그 아이는 장성에서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인류 학교에 이제는 교수로서 채용이 되어져 임용되어져서 이제 활동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용되어지기로 하는 그날 출근할 때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함께 자랐던 또 한 아이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 학교에 교수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과 선택이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도 아니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족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늘 이 부르심의 은혜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와 속량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속량으로만 가능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해결해야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구약에서 은혜는 어떤 대가가 있어야 돼요.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이 죽어야 되고 또 제물이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거운 거예요. 항상 무거워요, 구약에서는. 심지어는 뭐냐면요,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어쩌면 두려운 거예요.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는 선물이고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 좋은 선물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두렵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는, 카리스는 어떤 밝다 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호의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어때요? 그냥 주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구약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제약이 달라요. 그러나 신약은 아무런 제약도 없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가 가볍지 않은 것은 이 은혜가 오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주받은 희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우리 대신 저주받았기에 우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단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감춰놓는 비밀, 한 번의 영원히 온전히 영원한 생명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기 전부터도 감췄던 이 비밀, 사단에게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그 비밀을 감췄다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비밀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하는, 저주시켜야만 하는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놀라운 우리를 향한 점이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은혜로 속량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고 놀라운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출애굽 이후의 13장 그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첫 것을 드려라, 무교병을 먹어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따라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 유업절 사건을 통해서 죄의 굴레에서, 사단의 굴레에서 그 어떤 능력과 권세로도 풀어나올 수 없는 사건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복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것, 그 첫 것을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신 매달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삶의 첫 것, 으뜸, 최고의 것, 물질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건강의 우선순위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기의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번제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이 파트너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서 하나님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최고의 것을 주었다. 너도 네 삶의 최고의 것을 알아. 내가 너를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감사해서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무교병을 먹고 이제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도말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겨나가고 몸부림치고 그러므로 은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이 말은 내 삶의 기준에 있어서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율법으로 대해준 것이 아니라 자비로, 은혜로, 사랑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죄다 죄가 아니라는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속량한 자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작업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자 축복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이제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계속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속량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주께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2차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 교회에 많은 수만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 고린도 교회 바당의 문제, 이혼의 문제, 소송의 문제, 율법주의, 변리주의, 공리주의, 영웅주의, 하여튼 교회가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편지가 흘러가는데, 사도 바울이요, 당신이 세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수만 가지의 문제 앞에 수만 가지의 해답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속량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1장 7절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 없이 받은 용서,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침신함이라는 뜻은 인증, 확증, 증거, 안전, 소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상속해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복들을 확증하는 보증의 의미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10억을 빌려줬다 칩시다. 너무 썼나? 예. 하여튼 10억을 빌려줬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1억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은 1억을 바로 드렸지만 곧 나머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주었을 때는 신뢰하고 줬잖아요. 또 그 사람도 그 신뢰에 응답해서 나를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치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기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크고 놀라운 비밀, 그 언약을 내가 끝까지 너를 인치고 보증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이 바로 인치심이요 보증의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인치심과 보증에 또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유권을 주장할 뿐만이 아니라 인치심은 관리와 경영까지도 포함됩니다.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어디로 이끄셔요? 광야로 시작하는데 광야로 인도하시나요? 광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의 과정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의 과정으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광야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혹 광야는 나를 잡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를 잡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세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광야를 배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광야였어요. 여러분들 잡는 곳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이 광야인 것을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바로 자세를 낮추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이요 보증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보증 인치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속량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함으로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런데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성취해 나가시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속량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식과 보증이 날마다 이루어가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교회를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성도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간다는 것을 알고 크고 비밀함이여 이 아름다움이여
그러므로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영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서문에 딱 때리고 가는 거예요.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시간 동영상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팀의 에이스 자원 투수 20살의 메이저리그 입성 후 현재 최연소 1점대 최고 방어율을 기록한 메이저리그 빅스타 커쇼. 그는 2011, 2013년 MLB 최고 투수에게 수여한 사이 영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을 LA 다저스로 집중시켰다. 팬들이 그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스포츠 스타답지 않은 그의 남다른 행보 때문이다. 학창 시절 커쇼는 우연히 TV를 보던 중 아프리카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어두운 환경과 달리 영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에 이유 모를 두근거림을 느낀 커쇼는 5년 후 그 두근거림의 이유를 찾기 위해 아프리카 잠비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된다. 커쇼는 그곳에서 인생을 바꾼 잠비아 소녀 호프를 만나게 된다. 선천적 에이즈 감염자이자 고아인 호프는 현실에서 재능과 꿈을 펼치지 못했다. 이것을 본 커쇼는 깨달았다. And I'd say, it's simple. Jesus saved us. 자신이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커쇼는 잠비아에 예수님을 전하는 고아원 희망의 집을 설립하게 된다. 주님은 잠비아에 소망을 전하기 위해 커쇼의 심장을 뛰게 하셨고,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커쇼를 세우셨다. 커쇼의 천문학적 연봉과 성실한 훈련 자세보다 팬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잠비아 아이들을 위해 탈삼진 한 개당 $500씩 기부하는 활동이다. 그의 스폰서도 그와 함께 $100씩 기부할 뿐 아니라 팬들도 커쇼가 삼진을 잡을 때마다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커쇼는 자신의 실력으로 마운드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랑의 직구를 던지시는 주님의 지혜로 나아간다. 커쇼는 지금도 비시즌 때마다 아내와 함께 한 달간 잠비아에 머무르며 주님께 받은 생명의 빛을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나누어 주고 있다. 어둠과 눈물의 땅이 생명과 기쁨의 땅이 되는 그날까지 커쇼가 던지는 사랑의 직구는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운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운드, 교회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함이,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속량함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가고 있고
축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의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의 것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성취해 주시며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인지심과 보좌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하며 정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다 주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은혜로 속량해 주시고 인지시고 보정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이 부르심이 급조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도 또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시 신령한 복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그 놀라운지.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내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교회로서의 사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축복과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삼계의 부흥을 주시되,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 신령한 복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예비하신 인치심과 보정하심이, 은혜로 성령하심이, 선택과 예정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되어지도록 속량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택과 예정을 책임지시고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주목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보증하시는 성령님 세밀하신 간섭이 여기 모여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곳으로 불려올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하신 그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